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선한 영과 악한 영, 하나님의 영, 선한 영이 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으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로 분별하는 거요? 또 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로 분별하느냐? 생명으로 분별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로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고, 그 사람 말, 그 사람의 영으로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라고 해도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으로는 절대로 구별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손에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요? 이 말씀들을 구별하고 분별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생명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구별하고 분별하는 세계를 엿볼 수 있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드립니다. 선한 영이 들어오지 않고는, 선한 영은 오직 하나님 영 한 영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많은 분들은 성경을 볼 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건 많이 있어. 귀신이 들어오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어오고 악신 들어오고 이런 거는 많이 있으니까 우리 사람에게 악한 귀신은 악한 영은 들어오는데 선한 영이 들어온다는 말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구별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선한 모습이면 선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악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귀신 들린 행동을 하고 막 욕하고 막 별짓 다 해. 그러면 이게 악한 거 들은 거야. 근데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사랑도 나누고 이런 모습 아래 있으면 그건 선한 영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거기서 다 속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얘기를 제가 또 요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부자가 지옥을 가냐고, 고통받는 그 세계를 가냐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글로 부자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자는 누구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예? 어떤 것보다 어려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래.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의미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진짜 부자만 천국 간다. 예? 진짜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이야. 그럼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끌어모은 부자여도 그건 허상의 세계라니까. 근데 없어지지 않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 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부자가 돼 있는 사람은 이 사람만 천국 가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부자가 돼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예요. 부자가 돼 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이것만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 내 자신을 아는 것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니까. 근데 성령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해박하고 성령님께 죄를 져. 그러면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3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40으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서 40을 못, 그게 절대로 어떤 경우도 성령을 거역하면 40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인자가 누굽니까? 네? 사람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는 받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하면 나를 보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예수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을 거역하면요 절대 사심이 없어요. 근데 그잖아, 여기서 성령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40 얻는다 했잖아, 성경에서. 이거 갖고 이제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항상 문서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원문으로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사단에게 속는다. 이 말을, 인자란 말을 왜 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선 자체이죠.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 하는데, 야, 너는 왜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선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는 얘기요. 그럼 예수님이 이게 선하지 않아요? 선 자체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선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원문만 가지고 푸는 사람들은요, 이 문자적으로만 푸는 사람은 문자에 다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자를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사용하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문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리새인아,
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응? 유다의 형,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나를 보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선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 선이지. 근데 왜 나한테 선하다고 그래?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를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다 사람의 아들로 보잖아. 인자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너희들이 나를 사람의 아들로 보잖아. 그러면 내 말을 그렇게 해서는 뭐를 해? 용서함을 받아.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해도 용서함을 받는다니까. 왜? 나는 사람의 아들일 뿐이잖아. 그런데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사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모르면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막 큰 한난이 오고 막 재난의 징조가 오고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벼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물지니라. 여기서 인자의 임함을 얘기를 해요. 인자의 임함. 자,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인자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지. 영이시지.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영인 하나님을 오는 것만 너희들은 생각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명심해라. 인자가 와야 돼.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사람의 아들이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보혜사라니까,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는 보혜사,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 그게 나야. 내가 임하는 거야. 내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내 육신의 이 모습 이대로 너희들의 땅에,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지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 안에 나의 이 모습이 임하는 거야. 너희들 안에 임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말하잖아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내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오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도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인자가 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하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하늘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날 때도 그 빛을 보고 그 소리가 들려도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그 소리를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 빛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울만 듣는다니까.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요, 애통을 해야 됩니다. 애통을. 애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안 들리니까 안 들리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 세상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들리지? 나한테도 들려야 되는데? 주님, 나 듣고 싶은데요? 나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그분을 향해서 나의 메시지를, 나의 소망을, 나의 갈망을 드리는 자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도, 징조가 임하는 하늘도 그
인자를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의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도 그냥 모든 땅에 있는 자들 아닙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하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늘을 소유하지 않고 여전히 땅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땅에 있는 거야. 그러나 저 사람은 하늘에 있단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인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인자를 해석하고 이 인자에 대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 인자를 내가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령이고, 예?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령이고, 예수님의 그 하는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의 모습이에요. 예?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현재의 세상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현재의 세상. 이 현재 세상에서도 성령님이 절대로 임하지 않고 오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원한 세상이죠.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가는 영원한 세상, 영의 세상. 그 영원한 세상, 그 영의 그 세상에서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 어떤 모습이? 말씀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생명을 분별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구별하고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해 계셔야 우리가 비로소 구별하고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선한 영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한 영이 언제 우리 믿는 자에게 올 수 있어요? 악한 영인 나의 영을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영인 나의 영을 버려버릴 때. 그럼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 이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하죠. 우리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영이고 나의 생명이다. 내 말의 상태가 내 영의 상태이고 내 생명의 상태이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입으로 그 미사 여부를 동원해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상당히 조리있게 잘해. 예? 여기 있으면 선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이게 문제라니까. 이 선한 말을 우리가 한다 해서 선한 말이 아니라고요. 예? 선한 말은 하나님의 언어만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만 선한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말을 계속하면 또 그게 선한 말이냐? 여러분 이제 물을 한잔 마셔야 돼.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안에 독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다 아무리 샘물을 부어도 독물이라니까. 네? 내가 애초에 더러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더러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동원하고 선한 모습을 동원하고 사랑의 화신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모습이 아니고 악한 모습이라니까. 왜? 악한 생명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말, 정말 모범적인 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저 사람은 그냥 사랑 자체야.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많지만 진짜 그렇게 인간적 윤리 도덕 안에서 정말 귀한 분들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자고 악한 영의 소유자라니까. 그 사람의 말은 선한 말이 아니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명심할 것은 뭐냐면 그 판단의 세계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 아래 있다 할지라도 악의 모습이다. 그 판단되는 모습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삶을 사는 이 삶 속에서 정말 귀한 모습들 있잖아요. 응? 정말 귀한 모습들 있잖아.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을까? 그냥 쳐다만 봐도 부러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정치인들이 썩었다 할지라도 그 썩은 정치인 중에서도요, 정말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바로 이 부분이라니까요.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도 정말 인간다운 모습, 이건 부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윤리 도덕 안에서. 여러분, 인간이라 한다면요,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온당치 않아요. 인간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윤리 도덕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윤리, 인간으로서의 도덕 아래 있지 않은데 무슨 놈은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으로서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에요. 인간의 윤리 도덕 안에서, 이 땅의 삶 안에서 깨달을 때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 윤리 도덕 안에서 하늘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 가르치니. 여기서 여러분, 윤리 도덕을 벗어나는 게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다 윤리 도덕 아래서 사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윤리 도덕 아래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된 모습 아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인간된 모습 아래서 윤리 도덕적인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래 있어도 이게 선이 아니라 악이라니까. 이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악이다. 악. 내가 신랑한테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내한테 아무리 잘하고, 내가 자식들에게 아무리 정말 잘하고,
내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 어른들한테도 정말 정말 잘하고 이 모습 아래 있어도 악이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존재는 악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자만 여러분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분별해 볼 거냐. 자, 보세요. 자, 말씀을 한다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라. 나는 심었지만 내가 심은 그 사람들한테 물을 주는 아볼로 목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심는 말씀이 있고 심지 않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분별해 볼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바울이 이 말이 정말 귀한 게 뭐냐면 바울은 심는다는 거예요. 심어. 뭘 심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성령을 심어.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그 하나님의 씨 속에서 하나님의 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탄생하게 만든다. 네? 이게 말씀을 공급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만 공급해? 바울 사도나 제자들을 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급해. 아니 유대인들 자체가 제사장들 자체가 말씀을 공급하고 있다니까. 예?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영을 심어? 안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야, 나 좀 만나라. 내가 네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하고 좀 연합되고 싶다. 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접붙이는 것, 야, 너희들 과일나무도, 감나무도,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어? 여기 접붙이는 거 너희들 하잖아. 너희들 악의 생명 자체인데 나한테 딱 접을 붙여버리면 네가 새 생명, 선한 생명 되어버린다. 근데 악의 생명인 너를 나한테 접붙이려면 네 뿌리, 악의 뿌리 잘라버려야 되겠지? 얼른 잘라고 얼른 나한테 붙여버리면 내 생명수를, 내 뿌리에서 올라온 내 생명수를 너한테 내가 다 공급해 준다니까?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안 심어요? 심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심어주려고. 야, 내 피 너희들한테 주워버릴게. 예? 우리는 땅입니다, 땅. 예수님께서 땅 위에 말뚝에 매달렸어. 땅이 나무에 매달렸어. 땅이 나무에 매달려서 찔림을 당해가지고 피도 물도 다 쏟아졌어. 어디로 쏟아졌어? 땅으로 쏟아졌어. 땅이 받아먹었어. 받아먹고도 열매를 안 맺으면, 받아먹고도 생명을 내놓지 못하면 그게 악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다 땅이 돼가지고 다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데 생명을 못 내놓고 있다니까. 못 내놓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 중에 심어준 거예요. 당신의 물,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 자체를. 이제 이것을 제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자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이것이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데 내 영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내 영은 너희들을 살리는데 내 육은 너희들을 살리지 못해. 그래서 나의 모습의 완성은 내 육신의 모습이지만 내 육신은 사실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는 무익한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 기억해라. 내 육이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영생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 자체인데, 아버지의 모습 자체인데, 이 아버지의 모습 자체가 너에게 완벽하게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내 영으로, 내 말로, 내 생명의 씨로, 내 물과 내 피로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안에서 생명이 웅터 나오는 거야. 응?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영을 쫓아내는 거라니까. 네 안에 너의 영, 더러운 영, 이걸 쫓아내는 거야, 사실은. 네가 너의 것을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해서 네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네 영, 악한 영, 귀신의 영 내쫓는 것이고 선한 영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심어주는 거야. 예?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아볼로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심어줬잖아. 그거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거든. 내가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내가 성경을 가르쳤잖아. 그런데 내가 죽는 것만 요한의 세례만 내가 가르쳤어. 근데 바울 저 양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 천막치는 브리스굴라 아굴라 집사들이 있었는데, 그 평신도도 있었는데, 그들이 나한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러니까 바울 저분이 말씀하는 것은 옳은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돼. 그 생명 받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도리도 하는 거란다. 이게 물 주는 물. 심어진 나무에다가 물을 주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고, 똑같은 성경이라고 말한다 해서 말씀이 심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성경 말씀 말한다 해서 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심는다고 하는지, 왜 물 준다고 하는지, 그 말에 대한 말씀이 분별이 돼야 돼. 네? 그 말씀에 대한 분별이 되는 것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제 말을 들으면 제 영을 받는 거랑 똑같아. 예? 그러면, 자, 제 영도 귀신의 영이고, 여러분의 영도 귀신의 영이야. 모두가 귀신의 아들들이요. 사단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여기서요,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까, 안 있을까? 서로 귀신끼리 노는 거예요. 서로 귀신끼리 놀아. 불협화음이 잘 안 일어나요. 귀신끼리 놀 때는.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불협화음이 잘 일어나냐, 자주 일어나냐. 생명을 전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불협화음이 자주 일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생명을 전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면 그런 모습이 되는데 왜 불협화음이 일어날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생명 말씀이니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게 내가 복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다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선한 영 안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왜 불입함이 생기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있는 거야. 뭐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속의 것으로 뭘 반응하는 거야? 나와 반대되는 것들을요 거부하는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전철에서 제가 할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자리 양보를 안 한 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자리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지옥이었다. 근데 내가 항상 그럴까요? 안 그래요. 지금도 저는 자리 양보해요. 진짜 힘들어 보시는 분, 아니 노인들이 힘들어요 대부분. 그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힘든 모습이 있으면 일어나 나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순간에 그것을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했다 해서 제가 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이걸 해야 돼. 그걸 다 따라하면 그것도 자기 부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의 영을 따르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상태에서 모든 것이 내 상태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분의 성령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는 세계를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전체에서 자리 양보를 안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당연히 자리 양보를 하는 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이것이 옳다 그렇다 하면은 나의 모습은 거기다 교정시켜버려요. 내 판단에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판단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선한 영 그분의 세계가 내 안에 임할까 안 임할까? 네, 절대로 안 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을 붓고 이 말씀 드려볼게요. 같이 생활하는 우리 동료 중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같이 삶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삶 속에서 동료가 있어. 그런데 이 동료의 모습이 눈에 거슬려. 그러면 눈에 거슬리는 그 모습만 딱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오늘 내가 내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제는 이제 오늘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입장에서 보면 어제는 내가 거슬렸었는데 이 부분도 내가 이렇게만 생각해야 될까? 왜냐하면 상대편은 나에게 거슬리게 보여지는 그 동료가 그 사람의 모습 자체에서만 거슬리는 게 아니라 거슬려지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인지 옳지 않은 모습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든지 악하게 보이든지 간에 선한 모습이었다면 악하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한 모습도 저것 자체가 악한 것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악한 모습이 보였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선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 자신을 부인하는. 네? 왜냐하면 제가 전철에서 자리를 할아버지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 안 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자리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제 안에 성령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네 자신을 한번 부인해봐. 네가 지금 네 인간적인 모습으로 윤리도덕 아래서 당연히 네가 기분 좋게 자리 양보하는 거, 네가 뭐 서둘렀다고 크게 힘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리 양보하는 거 정말 좋은 모습 아니야. 근데 네 자신 한번 부인해봐. 그러면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세계에 뭔가 가지고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서영아 목사가 노인 앞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선한 모습일 수 있네. 정말 이거 깨닫기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하나님께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그 간섭하심에 복종하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서영아 목사가 노인 앞에서 그냥 딱 앉아있는 이 모습이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 나는 그냥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막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한테 복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복종하는 이 모습 자체가 사실은 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풍성한 은혜색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그 실수하는 사람이 됐든 실수하는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 모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판단하게 하는 그 경륜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저분이 저 동료가 저게 옳지 않은데 내 입장에서는 악한 모습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성령에 복종 안 한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선이야. 이 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선. 인간으로서 선은 뭐가 인간으로서 선입니까? 자기 생명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정말 이건 어려운 말인데 자기 생명대로 하는 게 선이라니까. 여러분 귀신은 귀신의 생명으로 있는 게 선입니다. 내가 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은 귀신의 그 생명대로 하는 게 선이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귀신이 스스로 물러나잖아요. 자기 생명대로 하니까. 예?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을요 저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런 말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생명도 하는 게 선이다. 귀신도 자, 하나님께서 귀신 사탄을 욥에게 고난을 주게 했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 왜 사람을 힘들게 해? 나 안 할래. 사단이 만약에 나 욥에게 고난 안 줄래. 그러면 사단이 욥에게 고난 안 주니까 그게 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잖아요.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써서 욥을 깨닫게 하려고 이 사단에게 악한 모습 안에 있으라고 고난을 주는 모습을 있으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사단이. 그러면 이 사단이 선이요, 악이요? 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시키는 대로 이 사탄은 욥에게 재난도 주고 욥에게 고통도 주고 이 일을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대로를. 그럼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제가 이 시간 무슨 의도를 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대로 하는 게 선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악한 모습을 하는 모습이든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인간적으로 선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탄만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동성연애자들이 있어. 그럼 동성연애 하는 것이 동성연애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입니까? 이 정말 악입니다. 정말 악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게 동성연애 하는 생명이라니까. 네? 그럼 이성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성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연애하는 것이,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생명이야. 자, 보세요. 혈루병자가 성경도 38년 된 혈루병자 나오잖아요. 예? 혈루병자가 피를 쏟아. 피를 내나.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예? 악이잖아요. 피를 쏟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 예? 피를 내놓는 것 자체가 죄예요. 성경은. 그럼 이게 악이잖아요. 악이야. 근데 이 악인 사람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 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피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내놓는 이 여자들의 이 생리 현상 이 자체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성경에서는 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그 자체는 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악이라 한다니까. 악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이 악의 생명 자체야. 근데 나는 악이 되고 싶지 않아. 피를 안 흘리고 싶어. 여자들이 피를 안 흘리고 싶다고 해서 안 흘려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 동성연애가 됐든 혈루병자가 됐든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피 흘리는 이 피 흘림이 됐든 악한 생명 자체가 돼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 악한 인간의 모습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놓는 거라고요.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 자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으로 보이죠. 악으로 보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 연애자를 향해서도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하나님 제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본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있으면 몇 명이 있을까요? 그들 욕을 하고 그들을 비난할지언정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해서 그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법을 만들지 마라 뭐더라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별짓을 다 해. 근데 그 생명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이야.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고 귀신은 귀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생명이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망각해. 이겁니다. 근데 진짜 사탄이나 귀신은요 자신을 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영적인 존재는 안 해. 딱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 그러니까 귀신은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알아서 물러나. 주님 내가 물러갈 테니까 저쪽에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대인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야 그래 네가 그러냐? 그럼 가거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이 길어졌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여지는 그 현상만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신앙인답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그 사람을 담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진짜 뭔 줄 아십니까? 그와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되겠지만 내가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네? 나는 선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세워진 존재가 아닌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런 자기 옛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동료 목사님.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 못 해주는 게 뭐냐면 몇 번을 말을 했는데 그것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마음도 없고 이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억울한 일을 하는 상대편만 보지 자신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억울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인 것을 몰라. 자기는 배려를 잘하고 자신은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는 상대편을 꼭 집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설교할 때 자기 자신을 하려고 얘기를 해. 근데 자기 자신에 의해서는 그것을 몰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과 선한 영. 선한 영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인데 어떻게 악한 영, 선한 영을 구별할 것이냐.
내 자신이 악한 영인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선한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이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란 존재 자체가 악이란 생명을 안다면 그 상대편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자기 모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 사람은 선한 모습이고 남을 배려해주는 모습이고 섬기는 모습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양반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런 모습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잖아요. 계속 말하지만 윤리 도덕적인 것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 인간이면서도 인간답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겠어요? 인간이면서도 그래도 인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할렐루야 합니까? 이 확률적으로 따져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인간답게 사는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해서 야 제발 보고 깨달아라고 이런 사람 자꾸 붙여주는데 그걸 몰라네. 그걸 몰라. 그래서 처음에 안타까워서 이걸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도 여전히 계속 그래. 여러분 안에서 이 모습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요. 생명이 있는 곳에 분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꺼내놓은 거였었어요. 귀신끼리 노는 데서는요 분란이 없다니까. 근데 이 귀신끼리 노는 것 안에 그 바탕에 귀신끼리 노는 그 상황에 선한 선생이 하나 딱 나타났어. 다시 말할게요. 선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났어. 또 다시 말할게요. 선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 사망의 말과 악한 말과 대척점에 있잖아요. 이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뭐는 거요? 분란이 일어나.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전한다면서 왜 저러냐? 이러한 것들이 생명을 전하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 이 다툼이 많다니까. 우리 여기 월요일부터 월화수 3일간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네?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아니 생명을 전한다면서 왜 그래요? 이런 말? 아니 생명이라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싸워. 이런 일이 왜 나타나냐면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의도를 지금까지 계속 쭉 설명해 왔습니다. 예? 나는 선한 모습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가고 싶지만 진짜 나의 본질은 그들 거부한다니까. 그래서 내 생명을 버리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나의 생명을 버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아. 이걸 다 알면서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내가 뭘 거부를 해? 거부할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거부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우리는 선한 영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 악한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진짜 선한 영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선한 영을 소유할 때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고, 정말 그 구원에 들어가는데 다시 한 말씀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이 말씀 분별도 우리가 거듭나야만 말씀 분별이 되겠지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예?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 말과 이 사람 말이 똑같은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가지고 자, 선한 영을 얻으려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선한 영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무슨 의도로 하는지, 똑같은 말씀을, 자,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얻지만, 성령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 해. 그래서 제가 인자라는 한 부분이 왜 인자라고 얘기했는지, 왜 인자는 주님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인자가, 여러분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아들로 여러분에게서 나아지는 것이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에서 나아지는 것이. 그래서 자, 인자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진정한 생명을 열어볼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주인공이 다 되실 간절히 바랐고 원하면서, 자, 오늘 말씀